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2000명 정도의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지난주에는 누가 했죠? 아니 왜 이래요? 지난주에 누가 했어요? 노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한 거, 들은 거 한 번 듣고 까먹지 말고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어느 교회 성도들님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가룟 유다. 자, 가룟 유다 하면은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예수를 판 자, 배신한 자. 여러분들은 딱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이 첫 이미지는 참 이거 지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죄 지은 거, 나쁜 짓 한 거, 딱 그 사람에게 틀이 박혀 있는 것은 좀 지우기가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말씀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게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다들 비슷할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탈피를 한다 하더라도 목사님 딱 하면은 그거부터 딱 떠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태훈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그게 떠오릅니다. 예전에 오태훈이가 어릴 때 한번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끊었어. 이제 안 해. 아예 멀리 가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목이 아파서 목캔디를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집 위에 딱 올라갔어요. 목캔디를.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애를 막 니 왜 또 이렇게 있냐고 또 잡는 거요. 자기는 목이 아파서 목캔디 사 먹었는데 옛날 했죠. 정말 자기 철없을 때 나쁜 짓 했던 건 그게 또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쁜 짓 한번 하면 내가 거기에 딱 들어보면은 사람 시선에 딱 찍히면은 그것을 뺏어내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민이가 무슨 옷을 입고 와가지고 한번 교회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꼭 공순이 옷 같은 거, 베트남 처자가 입는 옷. 왜 옷 한 옷가요? 예전에는 다민이가 어깨 파진 옷 입고 와가지고 한번 난리가 또 나고 오늘은 기억나세요? 다민이 작년 이맘때쯤에 어깨 이만큼 파진 거 입고 와가지고 옷이 구멍이 났냐 찢어졌냐 이게 뭐냐 근육을 드러냈냐 뭐 이러다가 또 오늘은 또 이렇게 베트남 세력들이 입을 만한 그런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제 또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딱 박혀있다는 게 얘는 옷을 신기하게 입더라 막 이런 거 사람이 한 번 딱 박힌 게 아니거든요. 정은혜 지사님 하면 딱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 자는 거 안 자도 자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게 박혀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모든 사람들한테. 조집사님 하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자놓고 앉았다고 하는 거 자놓고 앉았다고 자놓고 앉았다고. 박지사님 하면 딱 뭐가 생각나요? 혼자 얼굴 멀개지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다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 하면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이 생각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가룟 유다.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몇 명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가룟 유다. 두 번째는 바사바라 불리는 유다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말고 또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생도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족장 야곱의 넷째 아들도 이름이 유다고 그 다음에 유다 그리스도에 알려지지 않은 한 조상이 중에서도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조상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그 속에서도 유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는 유다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유다라는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룟 유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성은 가롯이요 이름은 유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그 말 몰라요? 왜 아버지고 형제고 아버지고 아들이 하는지? 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몰라요? 영어로 하면 성이 어디로 옵니까? 뒤에 옵니까? 그러면 예수님 늦네 귀한 김이에요. 나가면 그러면 예수님 성이 님이고 하나님 성이 님이라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맞다. 그렇게 얘기 좀 늦어요. 뭐든 성경만 보지 마시라니까.
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 가룟 유다는 성이 가로시고 이름이 유다가 아닙니다. 성이 가시고 이름이 유다가 아니라고 태어나. 이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서 유다가 2명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 유다를 가리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태어난 곳이 가롯입니다. 자, 지금 사인이 안 맞아요. 이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릿요시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자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저 위에 갈릴리부터 쭉 해서 안으로 쪼갰을 때 이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만큼 작아요. 강원도 땅 크기입니다. 강원도 땅 크기인데 거의다가 산맥과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현재는 가보면 밑에다가 물관을 다 심어가지고 온 사막에서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저 지금 별표 보이시죠? 별표 치는 데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다이아몬드, 그린요. 이곳이 그린요시라는 곳입니다. 자, 그린요시라는 곳이 가롯 유다가 태어난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롯 유다. 절대로 우리는 성이 가롯이고 이름이 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가롯 유다. 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면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그린요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별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형제가 누구이며 그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는 성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씁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그 단체의 재물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담당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가룟 유다는 아주 야심가 중에 야심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수가 빠르고 계산적 능력이 좋고 막 이쪽이고 저쪽이고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12제자 가운데 살림을 살아왔던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지금까지 문헌들을 참고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재물을 담당했던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야심가고 그 다음에 욕심이 많고 모든 것을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은 총무를 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성품은 온화하고 이해심이 많고 내성적인 성품이 아니라 그의 성품은 야심적이고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앞장서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룟 유다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네의 손을 내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는 당당하게 그게 나입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아주 뻔뻔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의 성질을 지금까지 이야기해봤다는 거예요. 그의 성질은 온순하고 온화하고 모든 것에 따라가고 조용했던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한 개 해보려고 그리고 어떤 자리를 내가 하나 꿰차보려고 그리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주 내 양심조차도 아주 적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을 사랑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에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의 머리카락으로 향유옥합을 묻혀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가룟 유다는 그 물질의 욕심에 의해서 그를 야단칩니다. 자기의 그 마음적 욕심,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까지도 방해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나온다는 것이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동화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면 가룟 유다는 그냥 12제자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은 바보 멍청이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맨날 베드로는 바보 멍청이라 생각하는데 베드로 절대 바보 멍청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서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뼈가 뼈대에 있는 유대인 집안입니다.
절대로 이방인이나 그런 사마리아인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뼛속 깊이 핏속까지도 유대인의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사람은 교육을 받을 때에 어릴 때부터 성경적 교육을 말미암아 랍비의 교육을 다 받는 사람이 유대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다 해서 부모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유대인에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인정받는 나라가 유대인이 아니라, 엄마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 했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다. 왜 그런다 했습니까? 교육을 아주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다. 그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유대인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교육을 다 받았다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으로서 모든 교육은 다 받은 사람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바울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베드로일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배웠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제자들에게 처음 자기를 소개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민족의 통치자다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룟 유다는 거기에 혹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뭐 할 수 있겠다, 뭐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내가 적어도 장관 정도는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항상 마음에 야심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적 그냥 이야기에도 제가 어느 날 명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심 있는 부하직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야심 있는 부하직원. 왜? 그 사람은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지금은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만 끝에는 상사의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심.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야심 때문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야심 때문에.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야심가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이유는 바로 자기가 한 자리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 할 때는 결정적인 순간, 이 사람이 내 가족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결정적인 순간이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저희 처제들은 제 편을 들어줍니다. 같이 언니 씹고 같이 언니 욕하고 막 씹고 제끼고 기분 나쁘면 뭐이라 해가지고 언니 욕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나하고 딱 다투었다 이러면 이 녀석들은 다 언니 편을 가버립니다. 왜? 같은 피다 그거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가룟 유다도 바로 표가 딱 나옵니다. 이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기적을 보고 막 이러고 저러고 막 5,000명 먹이고 막 기적 보이고 할 때는 자기도 어깨에 막 댕댕하게 막 돌아다니고 뭐 제가 염소 한 마리 갖고 오라 가니까 막 주가 쓰신다 하니까 막 그냥 주지 막 이러니까 와 진짜 왕인갑다, 내가 잘 따라왔다, 내가 이용해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뭐까지는 한다 탁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딱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 인자는 많은 고난과 중입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가룟 유다는 상심합니다. 이게 과연 뭔가? 이 과연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이 야심과 가룟 유다는 이 상황에서도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 예수를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그나마 좀 더 이득을 볼 것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끝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어버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자살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가룟 유다 인생의 한 내용입니다. 인생 극장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있는 제자 중에서 한 명인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묵상할 거지만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가룟 유다와 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로 결론 부분이 다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가룟 유다에게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아서 사랑과 긍휼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줍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첫 번째로는 물질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다. 물질에 완전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팔아보려고 대적들과 은밀하게 흥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멸망의 자식이요 마귀라고 칭함을 받는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습니까? 첫 번째는 돈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게 실패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도 실패하고 돈이 없어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따라다니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한 자리 해보려고 예수 믿는다라고 가룟 유다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쩌면 교회 이렇게 다니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세상적 복 한 번 받아보려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과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은 지금 당장 안 보인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지금 막 예수님 막 칼 들고 막 나라 막 전쟁해가지고 다 이길 줄 알았는데 자기는 교난받고 멸망하고 뭐 죽은 뒤에 오고 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날아오고 이러니까 실패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수 믿으면 복 준다니까 혹시 모여있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바로 이 선교사님들 또 예전의 목사님들 설교 꼭 굳이 설교 내용 하나는 복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랬더니 일제시대 때 억압당하고 6.25 때 힘들고 못 먹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 복 받는다니까 실에 밀려갔다. 이제 그런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복 받으려고 교회 오지 말고 예수님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깨닫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사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즉 복 받으려고 하다가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듣고 알고 가룟 유다처럼 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 범죄하고 난 다음의 행동이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그 은 30냥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은 30냥을 다시 사내들인 공을 갖고 와서 그 은 30냥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파는 것을 취소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그 결과는 끝이 나버렸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은 바로 자살입니다. 자, 은 30냥 판 것만 예수님을 판 겁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하고 부인한 것은 판 것이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베드로, 가룟 유다 똑같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 받고 팔아먹은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내피고
도망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욕하면서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과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살해 버려서 죽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아버지 앞에 눈물로 참회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시렵니까? 가룟 유다처럼 죄 지었고 그 죄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죄 지었으나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 얻어 아버지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도 자기 나름대로 죄 사함 방법이 자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 사함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아버지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눈물로 참회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근신함을 통하여 늘 깨어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이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과 함께 하겠습니까? 마귀와 함께 하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귀는 가룟 유다를 사용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욕심이 들어올 때 마귀가 나의 것을 붙잡고 나를 자기네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여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가룟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런데 그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을 저주해버리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 버렸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죽음 이후에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마띠아가 추첨과 통하여서 12번째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좀 더 넓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12번째 사도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 제자라고 해서 모두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가룟 유다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예수를 판 가룟 유다. 후세에 저는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박혜경 집사. 이렇게 맨날 쓰레기 버리는 조슬기 집사, 이게 아니라 날마다 찬양하는 조슬기 집사. 100년 1000년 뒤에 우리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게 될 이름은 바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처음 기억됐던 그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철저히 육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도 가룟 유다는 육적으로 해석하려 했고, 모든 것을 100년, 1000년, 만년 뒤를 쳐다본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만을 생각하다가 가룟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같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발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료주일입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심으로 가득 찼던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 이 꼴은 우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 하지만 맨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가 그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였지만 우리는 상관없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 있고 우리에게 능력되는 십자가의 보혈을 느끼시는 한 주간의 삶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